오늘은 요한복음 9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낮일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냈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과거의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상으로 태어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악이나 아니면 부모의 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믿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의 잘못은 아니겠죠. 아마도 부모의 그 잘못이 그 아이에게 전가되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물어봅니다. 한 소경을 가리키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직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을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특히 소경과 귀머거리와 그리고 안전뱅이들과 문둥병자들과 뭐 이런 많은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물론 소경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다른 병자들 가운데서 다리를 못 쓰거나 팔을 못 쓰는 것보다 눈을 보지 못하는 이 불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시라도 눈을 보지 못하면 당장 몇 미터도 걸어가기 힘든 것이 바로 이 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빛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우리는 눈으로 봐야만 사물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요. 근데 이 사람을 고치시는 방법이 평소 때와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병자들이 다 낫지 않습니까? 소경도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전뱅이도 일어서고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실 때 좀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고치시는가 하면은 그 진흙에다가 침을 뱉으십니다. 그래서 진흙을 침에다가 이겨가지고 그걸로 그 환자의 눈 부위에다가 이렇게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소 같으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뭐 소경도 나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실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쨌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 눈이 난다고 하니까 이 환자가
눈을 감은 채로 실로암 못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눈을 씻고 나오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 환자가 눈만 씻은 것이 아니고요. 씻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온 몸을 물에 담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온몸을 다 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눈도 씻었겠죠. 그리고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눈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눈을 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엘리사를 찾아왔던 한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리아 장군인데요. 이 사람은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말대로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을 이제 물에 잠궜다가 나오니까 역시 온몸이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모든 그 문둥병이 깨끗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몸을 물에 들어가 잠궜다. 이 나아만 장군이 했던 것처럼 이 실로암 못에 들어간 소경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온몸을 다 잠그고 눈을 씻고 나오니까 눈이 정상인의 눈으로 되어 있었다.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 때는 더듬거리면서 갔는데 올 때는 보면서 왔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7절에 보시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소경의 눈에다가 굳이 침으로 진흙을 개겨서 그걸 바르셨을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빚고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진흙 덩어리가 곧 우리 인간이 된 거죠. 그와 같은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었던 이 소경의 눈을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진흙과 물을 이겨서 눈 부위에다가 바르시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 이 진흙과 물을 통해서 결국 고치신 건데요. 진흙만 이겨 발랐을 때는 아직 눈을 못 떴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소경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들어갔다가 눈을 씻고 나오는데요. 근데 눈이 생겼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에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찌 보면 물에서 태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진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인간이 모태 속에 있을 때 어디 있습니까? 물 속에 있었죠. 양수라고 하는 어머니 뱃속에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태어나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원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물이 원래부터 존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물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겠지만요, 적어도 성경에는 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은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들의 표면 위에서 거니시더라. 이미 물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땅과 물이 원래 존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창공을 만드실 때, 창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입니다. 하늘을 말하는 거죠. 창공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물들을 나누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터운 물 덩어리를 물로 충만한 세상을 물을 가운데 나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중간에 공간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공간을 궁창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창공이
가운데 생기고요. 물이 나뉘게 됩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마른 곳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물들이 모인 곳을 바다들이다 바다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밀어보면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도 물이 있는데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다. 그래서 물들이 모인 곳이 바다가 되고요. 물이 물러난 데가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 땅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존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이 원래는 공허했었다라고 하는 말을, 형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달리 해석하면은 물에 잠겨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땅의 형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큰 물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물 속에서 끄집어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을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눠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 위에 큰 물의 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지만, 뭐 인공위성이 돌아다니고 있는 세상이라고도 하지만, 적어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하늘 위에 큰 물의 층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한번 쏟아진 적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인류를 심판하실 때, 노아 홍수 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을 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린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뒤덮었는데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만든 그 배 안에 들어 있었던 생물들만 살아남게 된 거죠. 이제 이거를 분명히 성경에 기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않죠. 무슨 동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성경보다 과학을 더 신봉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신 방법이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고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십니다. 진흙과 물이 어떤 창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 소경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셨을까? 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래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욥기서인가도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보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님을 고치신 사건은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 장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장님이었잖아요. 물리적인 장님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눈은 떴지만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장님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영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구별을 하게 된 거죠.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요.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물리적인 세상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살고, 그리고 뭐든지 자기가 보고 듣는 대로 살아갑니다.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사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달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몸을 씻고 나온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로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디로 파송 보냈을까요? 이 세상으로 파송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와 같이 보내진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이 소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온 사람들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8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닮았다고도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니라.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이웃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이 사람이 집도 알고 그 부모도 알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날마다 구걸하는 그런 거렁뱅이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몰라봅니다. 처음에. 우리 사람의 얼굴 중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눈을 감고 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지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데 몰라본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경이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또 딴 사람이다. 근데 본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들이 말하고 있던 그 사람이다. 그 장님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누가 네 눈을 뜨게 해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기에 그대로 했더니 내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노라고 하더라.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가 네가 말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눈뜬 소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른다. 자,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에 소경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오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기에 그 후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고 하니라. 그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더라.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그 마을의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장님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되느냐? 사람들마다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도 그들 중에는 본인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소경이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다시 또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라고 한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게 붙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가능한데,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이라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 뭐 이렇게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완고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패가 나뉘고 있는 상황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예수님이 죄인이다.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다. 또 이렇게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모순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장님이 눈을 뜬 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눈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아니, 지금 눈앞에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보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끝까지 의심을 하고 믿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일 리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을 뜬 사실보다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리고 딸이 그 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분쟁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은 곧 진리십니다. 근데 진리가 이 혼돈한 세상에 오면은 반드시 어떤 서로 갈라지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분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그 소경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고 하더라. 그래도 유대인들은 보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올 때까지는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그 사람에 관해서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 부모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희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보느냐고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자신에 관하여 말하리이다. 라고 하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더라. 이는 유대인들이 만일 누구라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을 회당에서 출애시키기로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한 것이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그 소경뿐만이 아니고 소경의 부모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내 자식이 맞냐 하겠더니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부모는 잘
알고 있었겠죠. 이미 자기 자식 아닙니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 장남이었던 소경이 자기 부모에게 얼마나 더 자세히 말을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잘못 대답했다가는 자기들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입니다. 이거를 과거에 유대인들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시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또 하나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청년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은 회당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또 새로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부모, 이 소경이었던 자의 부모는 그 말을 차마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내 자식은 맞지만 이 사람의 눈이 어떻게 떠졌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모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걸 직접 봤을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시인하는 순간 나는 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대충 얼버무립니다. 내 아들에게 다시 물어보소서. 그는 이미 장성했으니 그가 말을 잘 할 것입니다. 나는 그가 눈을 어떻게 떴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고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하였는데도 듣지 않더니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라고 하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 사람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자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소경이었다가 눈뜬 사람의 부모까지 소환해서 물어봅니다. 그래도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동일한 대답을 들은 거죠. 이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말한 그 예수는 죄인이 아니냐?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소경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는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본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 확실히 보고 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나는 구걸에서 살던 거렁뱅이였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나는 지금 확실히 보고 있다. 그런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다시 또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느냐? 이거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붙이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오니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미 소경은 아니죠. 눈을 떴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당신들한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물어봅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소경에게 욕을 하면서 너는 그 사람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네가 어찌 감히 우리에게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욕을 하면서 내쫓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눈으로 기적을 봤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눈으로 본 것은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뭐냐면은 애써 부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임의적으로 자기가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의적으로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애써 부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못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뜬 소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의 말씀에 의거해서 순종하니까 눈을 뜨고 왔습니다. 실로암 모세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인들은 어떨까요? 달라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율법을 가르쳐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그 율법의 본체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사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눈뜬 소경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나는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율법사들이 너는 그 사람의 제자나 해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기네들이 더 고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더 정통이고 자기네들이 더 거룩하고 자기네들이 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느 교단 소속입니까? 나는 교단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성경책 봅니까? 나는 그냥 아무 성경책이나 봅니다. 뭐 개역도 보고 킹제임스도 보고 봅니다. 그러면은 본인만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당신은 속으로 판단해요. 겉으로는 말 안 하겠지만 이 사람은 뭔가 좀 수상하구나. 이 사람은 뭔가 이단이구나. 이 사람은 정통이 아니구나. 이런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고유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검증된 성경책을 보고,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또한 나는 아무개의 제자야. 어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눈뜬 소경과 그리고 그 사건을 두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유대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그리고 큰 교회, 심지어는 대형교회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본질보다는 형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종교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 소경인 거죠. 이 유대인들이요, 너는 예수의 제자나 해라.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런 말입니다. 본질은 버리고 껍데기만 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도 결국 인간 아닙니까? 모세의 제자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모세도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30절에서 3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고 하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며 그를 쫓아내더라. 이 소경이었다가 눈 뜬 사람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기적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율법을 가르쳐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나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들이 모른다고 하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눈을 뜬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말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모순돼도 이거는 보통 모순이 아니에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가르쳐온 율법을 당신들이 왜 스스로 부인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준 사실을 나는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왜 자꾸만 내가 과거에 소경이었던 것도 알고 눈을 뜬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 왜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왜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자꾸만 죄인으로 몰아갑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시끄럽다. 이 거지 같은 놈아, 넌 회당에서 나가라. 결국은 회당에서 축출해버립니다. 쫓아버립니다. 네가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본인들은 굉장히 고귀하고 거룩한 거죠. 근데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그냥 한낱 거렁뱅이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큰 교회 다니고 자기가 장로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해도요. 영적인 소경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의 형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화려하고 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또 거기 그에 걸맞는 그런 위치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경의 신앙 고백을 들은 유대인들은 결국 그를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누거나 하면은 그 어떤 교회 안에 교리라든지 어떤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교회 안에 있는 그 목사가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금기시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과 조금이라도 좀 반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교회는 가차없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요.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다르면은 언제든지 그 사람은 교회에서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5절에서 4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나이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 라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니라. 이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은 회당에서도 쫓겨나고요. 그러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내가 그를 믿고 싶습니다. 나는 그를 믿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네 눈을 뜨게 해줬고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아니 믿어도 예수님의 아들과 다른 또 대상을 같이 겸해서 경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심판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다름 아니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고 소경이었던 자를 보게 하는 것이다. 알쏭달쏭한 말씀이시죠. 소경되었던 자들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눈뜨게 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그가 인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과 같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물리적으로 눈을 뜨고 있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인 거죠.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을 모르고 껍데기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분쟁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칼을 던지러 오신 거고요. 불을 던지러 오신 겁니다. 자, 그 뭡니까? 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갈라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빛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소경과 같이 눈뜬 사람들은 영적인 눈까지 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애써 부인하는 바리새인들은 결국 영적인 소경이고 결국은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읽으신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 한 사람의 소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소경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고난이 따릅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누가 네 눈을 뜨게 해줬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해줬더냐? 그리고 너는 그 사람 누구라고 믿느냐?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곧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이처럼 박해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 눈뜬 소경은 자기가 열심히 나가던 회당에서조차 쫓겨납니다.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당합니다. 회당에도 못 나가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거룩한 선민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부자와 이런 기득권층, 율법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물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데요.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는 부류들은 소외된 계층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고 병들고 눈멀고 절고 안진뱅이고 문둥병자고 창녀고 또 세리고 이런 소외된 계층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식층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미 세상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있지만 소경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눈을 뜰 수 있는 이러한 소경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소경의 앞으로의 삶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이 세상의 도전과 공격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세상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인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에게 그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마다 우리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눈을 뜬 소경은요,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또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쫓겨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 발을 붙이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랬지만 인간 사는 세상에서는 무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반사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하실지까지를 읽어본 사람들은 그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자기가 믿어지는 부분들만 이렇게 골라서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주의자들밖에 되질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아마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과학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안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냥 없던 것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다윈의 진화론은 어떻게 믿습니까? 다윈의 말하고 있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단세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단세포는 어디서 생긴 존재입니까 도대체? 뭐 우주에서 떠다니던 그런 물질들이 모여서 이런 지구를 만들고 또 그 안에 저절로 물이 생기고 또 물 속에서 단세포가 생겨나고 단세포가 다세포로 변화되고
그리고 다세포가 여러 종류로 진화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되었다. 뭐 이런 가설 아닙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더 얼토당토하고 말도 안 되는 동화책 같은 소설이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세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워도요, 오히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일부러 안 믿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요. 믿기 싫은 거죠. 그게 바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자기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기들은 정작 많이 알고 있고 본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못 보는 소경들이 이 세상에는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간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애써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증거를 눈으로 보면서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캐묻고 따지고 검증하려 들고 의심하는 존재들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이게 바로 안 못 보는 소경들인 거예요. 요즘에 참 보면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정치 상황을 돌아가는 정치판을 보고 있자니 많은 사람들이 절대 뽑으면 안 되는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범죄 기록 사실이 다 드러나 있고요.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재판에 걸려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언행과 모든 것들이 이미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절대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대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본 타이틀을 거머쥐고 지금 대선 나오면서 여기저기 선거 유세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로 이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눈뜬 소경이 한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지금 제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참 이상한 일이다.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지금 계속 제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운동장에서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선거 유세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런 멘트가 들려와요. 지금 뭐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뭐 새롭게 만들 사람은 아무개뿐입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를 살릴 사람입니까? 아니면 침몰시킬 사람입니까? 난 적어도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겪었지 않습니까? 좌파 정부 들어오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점점 하락하고 지금 뭐 마이너스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3%, 4%대를 유지하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결국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서 과도하게 집값을 올리고 또 원자력 산업을 완전히 다운시켜버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다 떨어뜨려버리고 가장 분노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북한과 중국에 빌붙어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을 지금 검찰들은 잡아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애매하게 뭐 비상계엄 했다고 지금 뭐 윤 전 대통령만 지금 계속 뭐 좀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전에 좌파 대통령을 지금 구속해서 신문하고 조사를 해봐야 되죠. 아니 도대체 김정은이한테 무슨 USB를 준 겁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국가의 비밀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을 주지 않았으면 굳이 왜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둘이서만 이야기를 합니까?
북한과 손잡고 뭔가 잘 해보려고 한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밀과 정보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 욕이나 듣고, 그리고 뭐 개성에 있는 그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시키기나 하고, 또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을 쏜다는 위협이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북한군 파병해서 공산주의자들의 힘을 뭐 다시 더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야망, 이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헛된 데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만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짓거리를 할 것이 뻔한데 그걸 보고 있자니 우리 같은 사람은 복장이 터지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올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나라를 망쳐야 속이 시원할지.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중국이나 이런 중국과 손을 잡지 못해서 안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나 대만에게 쉐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중국에게 뭘 감사할 일이 있어요 도대체? 근데 이거를 선거 때 선거 유세 때마다 나와서 얘기를 해요. 중국에도 쉐쉐하고 대만에도 쉐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거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중국은 지난 5,000년 동안 우리나라를 계속 침략해왔던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6.25 전쟁 때에는 통일 다 되려고 할 마당에 중국 사람들이 군사들을 보내서 결국 통일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통일을 가장 방해한 세력이 바로 이 중국 공산당들이에요. 따발총 쏘면서 우리나라 군인들을 공격하고 유엔군들을 공격해 내렸던 사람들이 중국 인민군들이에요. 인해전술을 쓰면서 우리나라 저 밑에까지 또 쳐들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우리나라가 반토막 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뭘 잘해줬다고 중국한테 쉐쉐합니까? 우리나라가 병신입니까? 왜 중국에게 쉐쉐를 합니까? 공산국가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당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공산당들과 빌붙어서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이미 동맹이지만요. 우리는 미국과 결탁해서 공산주의를 대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중국에게도 쉐쉐를 하고 대만에게도 쉐쉐를 하고, 이건 뭡니까? 이 사람의 정치적인 색깔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중국인들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지금 술술술 다 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한테 그 의료보험 혜택을 주느라고. 그리고 또 뭡니까? 실업급여도 또 주고 있지요. 또 서울의 가장 비싼 금싸라기 땅이 뭐 1200평인가 되는 땅이 이미 중국인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다 그렇게 해준 거 아니겠어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땅을 사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우리나라는 중국 땅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허용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인들이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우리나라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가장 중심부의 1200평은 중국인들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긴 중국 땅이에요. 제주도도 말할 거 없고요. 중국의 부자들이 다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땅을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 손바닥만한 우리나라는 중국이 돼버리는 거죠. 친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대통령 뽑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내각제니 뭐 이런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국회의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뭐냐 이거예요. 그런 국민들은 도대체 뭐냐. 나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에 탈락하고 나서 오히려 보수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대통령 후보로 올라갔다가 탈락돼서 미국으로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이상한 글을 자꾸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했던 층이 있습니다. 그 무슨 사모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지지했던 모임이, 근데 그 사람을 지지했던 모임이 지금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민주당 대표를 지지합니다. 1번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이었는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보수라고 하더니 지금은 또 진보로 붙었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알쏭달쏭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은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디로 이끄실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공산 국가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대한민국이 어느 아침에 한순간에 곤두박질 수도 있어요. IMF보다 더한 상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라고, 지금 당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아니란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대통령 잘 뽑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눈뜬 봉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볼 땐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릅니다. 그가 하는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깊은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배교한 교회가 눈뜬 봉사들이 되어서 좌파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먼 이 나라가 부디 눈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